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다가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물으며 살아온 길에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날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손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더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거룩한 품 안에 우리가 평안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경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참이요 실제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으며 또 하나님 이 사라져갈 인생의 날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 육체가 그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삶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들을 주님의 뜻을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일구다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를 의지함으로 이 때를 인하여 더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분명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듯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고 무궁함을 깨달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그 믿음이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들이 되지 않고 이 시간들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생명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원근각체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본문인데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부분의 모든 성경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삽입구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 삽입구를 뺐다라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삽입구가 대부분의 성경에 빠져 있고 후대의 헬라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하나로 편집할 때 인간의 생각대로 편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실수는 배제한 채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쓴 부분인데요. 마치 의도가 있어서 이걸 빼버린 것처럼 하늘에도 삼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사람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가 삼일체를 이렇게 하나로 증거하는 문장을 누가 집어넣은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명이 온전해지고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흔들리느냐? 그게 결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 자체로 온전한 것입니다. 후대에 누군가 이것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뺀다 하더라도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전혀 깨트리거나 또는 흔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뭔가 자기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대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지금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문제를 갖기 때문에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그 계명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온전한데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의 계명도 바르게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 남자였는데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떠남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사람 또는 잠깐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렀다가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육체로부터 이렇게 오신 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냥꾼이 덫을 놓거나 사냥을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할 때 사냥꾼이 그러한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짐승들은요 그 짐승들의 습관이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태도 때문에 사냥꾼은 그 습성을 잘 알아가지고 어떤 짐승은 먹이로 유혹을 하고 어떤 짐승은 다른 어떤 침입자가 들어와서 자기 영역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냄새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도록 해서 덫을 공격해서 잡히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그 짐승들이 걸어다니는 루틴,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목을 항상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잡기도 하고 짐승이 사람보다 월등한 체격 조건과 다양한 어떤 본능들이 있지만 사람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복된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자꾸 유혹에 빠지거나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의 패턴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르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한 채 자꾸 왜곡된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오해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변증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 증거하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증거나 역사적 증명도 물론 필요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증인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 세례 때문에 사람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승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세례 이전에 피라고 하는 주님의 태어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가 그래서 주님의 공적인 생애와
주님이 감추셨던 일상의 삶을 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어떤 공생의 시작이 물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드러날 때 분명히 그것은 가치가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피를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만 주님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주님이 대속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와는 좀 다른 또는 나보다 차원이 높은 어떤 것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영적이고 수준 높은 차원의 것임과 동시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깨끗함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도외시한 채 거룩함의 어떤 영적 차원만을 이야기하려다 보면 나와는 달라야 되고 나보다 높아야 되고 나 같아서는 되어지지 않고라고 하는 어떤 모순을 자꾸 갖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끔씩 당황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정말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줄 알고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은 아닌데 자꾸 그런 거룩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삶의 영역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잘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 안에서만 어떤 삶 이것이 있다라고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꾸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는 무관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약함과는 무관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 힘듦과는 무관한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는데 주님이 누구냐?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0년 이상을 인간 육체를 가지고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세례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위임된 권위를 이어받으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역을 펼치시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드러내셨지만은 거룩함에만 머물러서 사람을 모르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 주님의 육체로서 가졌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몸으로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겪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을 다 대속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이 물로 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지해지면 그러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또 다른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푹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렇게 이단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거룩한데 실제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오늘을 살고 또한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뭔가 치우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로 주님의 자격을 드러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로 30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거룩도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나머지 모든 생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거룩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은 뜻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서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입은 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이 또 선교사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이 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힘든가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증거가 자기 안에 영생으로 분명히 있고 자기 안에 예수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떤 열심을 갖거나 어떠한 것에 선한 우리가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 채 뭔가 선한 것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날 좀 잘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마음 속에서 갖는 열심,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동기가 자기 안에 예수님 때문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주중에 교회 예배 공동체에 모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 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법을 훈련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죠. 현실은 부정한 채 그저 영원한 것만 사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가치 있게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다가 만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떠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 그 뜻을 우리가 내 일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모였고 수요일날도 모였고 또 어떤 때는 금요일도 모였고
또 주일도 모이고 여러 많은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임을 다 이뤄갈 수 없을 때 갖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에서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하면서 그 안에서 성실과 공의와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중국의 문화 평론가가 중국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왜 중국은 한국의 그 문화처럼 뭔가를 주도하는 것을 만들지 못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한 여인을 주제로 해서 그 여인이 평범해서 또 높은 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찍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중국의 드라마는 그 여인이 굉장히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직급이 높여가면서 똑같이 그 주변 사람들처럼 수에 능하고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누르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권위에 오르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드라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그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은 점점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면서 그 자기의 그 거룩한 가치를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또 그것을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바뀌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다 마음에 좋더라. 중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여인의 삶을 보여줬는데 어느 것이 더 유쾌하고 어느 것을 더 우리가 기억나느냐? 망가져가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오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킬 때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고 바뀌고 변화되더라. 그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며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한 주의 남은 삶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거룩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삶의 거룩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이 내 삶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됨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므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방문드립니다. 속속 영업이 재개되고 규제가 풀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교회도 어느 순간에 이런 규제가 풀려서 예배를 다시 드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속히 질병이 통제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이 시간을 신앙을 세우는 시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도 영상이지만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론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계와 필수 사업장 운영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